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붐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도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아멘. 누가복음 12장 오늘 본문의 내용도 누가복음 중간에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누가가 오랫동안 그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고 미루어 살피고 하여서 누가의 필력으로 누가복음이 세상에 이제 귀한 그 정경으로 우리에게 왔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떠한 징조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의 그 물음에 주님이 답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12장 이제 가장 말미에 그렇게 나와 있는 짧은 그런 단락의 말씀입니다. 말씀도 우리가 그냥 얼핏 듣기에 굉장히 쉬운 내용들입니다. 구름이 서에서 이렇게 갑자기 먹구름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비가 오려나 보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가 오느니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남풍이 이제 막 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남풍이 불어오면은 또 심히 더우리라.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과학적인 것은 아직 그 사람들에게 과학적인 것은 그렇게 일반 사람들에게 고급 정보, 지식 그런 과학적인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대대로 그렇게 자자손손대로 내려오는 그런 민간요법이라든가 일기와 기상을 분별하는 그런 터득된 그런 반복되는 것에서 오는 지혜 또 그런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동서남북 방향을 일반 사람들이 세세하게 알 수 없었고 오직 이제 자연에서 얻는 그런 정보로 그런 것을 가늠하고 그렇게 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북쪽 방위를 알려면은 밤에 이제 북극성 별이 북쪽에서 이렇게 가장 빛이 빛나고 그러니까 북극성 별을 보고 북쪽을 그렇게 방위를 그렇게 얻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좁은 그런 공간에서 집이라든가 또 야산이라든가 들에서 구체적으로 동서남북을 그렇게 딱 이렇게
얻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별자리라든가 그 밖에 이제 해가 뜨고 지고 그림자라든가 또 해시계 이런 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그런 자연에서 얻는 그런 정보들 그런 것이 다였을 것입니다. 물론 나침판이 있었지만 나침판이 그 유럽에서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일반인들에게 좀 보급되고 그래서 십자군 전쟁 그때쯤이니까 한 12세기 전후가 됩니다. 그 전에도 이제 나침판이 한나라 때 풍수지리가들이 그 나침판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기원전 그러니까 BC 한 2세기 경쯤으로 이렇게 2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다가 그것이 이제 알려지고 또 더 그것이 점차 발전되고 또 십자군 전쟁 때 유럽에서 그렇게 이제 기계로서 나침반으로서 나침반이라고 또 하고 우리 어렸을 때는 나침판 이렇게 나침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학 시간에 그 자연 과학 시간에 자연 시간에 나침판의 그 기계를 통해서 동서남북 방위를 얻는 것 그런 것을 이제 공부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지리가들이라든가 그 밖에 이제 좁은 면적에서 동서남북 방위를 정확하게 구하는 그런 것은 이제 그 우리에게는 그 나침판 문방구에 가면은 돈 조금 주면은 바로 얻을 수 있죠. 심지어는 이제 그 스마트폰 어플 앱을 깔면 나침판이 바로 그 앱을 실행하면 그 방위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방위라든가 또 일기예보는 이런 그 가장 그 뚜렷하고 기초적인 정보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동물들에 의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오거나 큰 비가 오거나 그 전에 이제 그 동물들이 또 곤충들이 미리 알고 집단으로 그렇게 피하고 동물들도 알고 피하고 그럽니다. 특히 이제 지진이 오기 전에 동물들이 가장 먼저 그것을 감지하고 그래서 이제 지진을 피해서 숨고 그렇게 해서 자연재해를 피하는 그런 센서가 동물들에게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은 원래는 있었는데 타락해서 그런 영적인 것이 다 죽고 또 지각이 죽고 그래서 그런 것을 알 수가 없고 과학적으로 이제 해서 일기라든가 또 기후라든가 또 천재지변을 그런 것을 예측하고 그러는데 이런 과학이라든가 최첨단 그런 것을 동원을 해도 기상을 잘 예보하고 그런 것이 잘 안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요즘 들어서 너무 그 일기예보가 잘 맞질 않아서 일기예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기 그 생중계가 되고 많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비가 막 퍼붓는데 비가 안 올 것이라고 그랬는데 비가 퍼붓는데 그것을 보고 이제 예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일기 그 생중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일기를 얻고 그것에 비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업을 하는 사람들은 비가 안 온다 그래서 믿고 또 어떤 일을 했는데
비가 오게 되거나 뭐 요즘 비는 그 폭우 또 이렇게 숯골처럼 단시간에 그 그런 폭풍이 또 물 폭우가 오는 그런 열대성의 그런 기후로 점점 이렇게 우리나라가 돼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기후 예측이 그런 첨단의 장비만 가지고도 할 수가 없고 예측할 수가 없는 상태의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약 2년 정도의, 횟수로는 3년이죠. 2022년 2월 24일 날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올해로서 2024년 10월 달이 지금 돼가고 있는데,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고 더 전쟁이 극심해지고 있는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막 그렇게 치고 무기고 또 그런 무기가 미사일이나 그런 것들이 가득한 그 군수 공장을 막 그냥 폭격을 해가지고 대폭발이 막 일어나고, 얼마나 폭발이 심한지 막 지진파, 여파도 감지가 되고 핵폭발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핵폭탄 터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 섞인 그런 염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전으로 또 현대전으로 전쟁의 양상이 그렇게 되면은 그 증폭된 전쟁의 그 보복적인 심리로 인해서 그 나라들 간에 핵은 그 과시용으로만 이렇게 하기로 했고 그렇게 서약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핵 단추, 핵을 가지고 이제 그래서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이 톡하면 핵을 가지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위협적인 말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전쟁이 그런 이제 평화가 지속될 때는 좀 먼 이야기로 들렸는데, 요즘은 참 핵 이야기만 해도 참 가까운 이야기로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국 간의 전쟁이 2년째, 횟수로는 3년째 극심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그 뉴스를 보면은 남자들이 거의 다 죽고 남자들이 이제 귀하게 되는 그런 그렇게 인구가 남성이 많이 그렇게 전쟁에서 죽어서 그런 그 여자는 있고 남자는 너무 많이 죽어서 이렇게 남자 여자 성 비율이 그렇게 문제가 되고 그렇게 사회 당장 이슈로 그런 것을 보도하고 그런 것을 봅니다. 이렇게 전쟁은 양국 간에 너무나 큰 그런 불행을, 비극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작된 전쟁이 이제 러시아를 통해서 그런 전쟁의 그 시초가 점차 유럽으로 그렇게 전쟁이 번질 것을 상당히 그렇게 우려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전쟁이 그렇게 이제 치열하게 하마스가 이제 전멸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다시 이제 그 예멘하고 후티 이쪽하고 또 이란까지 가세해서 전쟁이 막 그냥 이스라엘은 동시에 2개, 3개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그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려고만 하는 그런 그
양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그 정치적인 그런 배경이 짙게 깔려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동시에 두 개, 세 개로 전쟁을 점차 확전돼 가고 있고, 그래서 세계 이제 전 세계는 이목이 집중되고, 이 전쟁이 이제 자칫하면 유럽 전쟁 또 3차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너무나 그런 것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정치 또 전쟁 전문가들이 극단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7절의 말씀을 보면요.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이 시대의 분별 또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옳은 일을 하라는 것이죠. 시대적인 것이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급변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있는데요.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너무나 디지털적이고 그러면서 아날로그적인 것이 거의 다 이제 사라지고 피처폰에서 이제 핸드폰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빠르게 이 조그만 나라가 그렇게 빠르게 변하니까 나이가 40대, 50대 이런 분들은 그래도 아날로그적인 옛날 감성, 옛날 감성 그러면 이제 사진도 필름 사진 있죠. 필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찍고 또 인화해서 프린트해서 이렇게 조그만 사이즈로 이렇게 손바닥만한 사이즈로 우리가 찍은 사진들을 보고 그런 것이 이제 아날로그였다면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카메라도 들어와 있고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것도 다 들어와 있고 그래서 웬만한 그런 카메라의 역할을 또 비디오 그런 카메라의 역할을 스마트폰이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고 바로 볼 수 있고 또 옮겨서 편집할 수 있고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이런 것을 공부하고 생활 가운데 이용하면 우리 생활이 그만큼 손쉽게 풍요로워지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유익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너무나 빨리빨리 급변하고 요즘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전쟁의 위기와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이제 2024년 10월 가을을 맞이하고 머지않아서 좀 있으면 몇 달 후면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면서 올 한 해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2025년을 맞게 되는데 2025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시대적인 예언들이 너무나 암울하고 천재지변과 과학자들은 또 태양풍으로 말미암은 지구의 지각과 또 지구의 생태계와 그런 천재지변과 기상이변과 해일과 또 지진과 이런 것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자연재해와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시대적인 분별 또 각자 개인의 삶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의로운 것, 이런 것은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유대교를 거쳐서 기독교가 이제 우리 전 세계에 전파됐고, 전 세계에 이제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제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이런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대적인 분별로 시대를 앞서가는 삶, 시대를 다 거슬러서 시대를 이기고 시대를 분별하고 또 의롭게 옳게 판단하고 행하는 실천하는 삶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또 공부하고 인지하고 해서 이 말씀을 넓은 범위에서 했다면 각자 개인의 삶과 시대적인 삶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또 섬세하게 또 세세하게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우치고 행하는 것은 개인이나 교회나 그렇게 영향력이 크고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 동시에 동성애 법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것을 법안으로 발의하면 2년 안에 그것이 이제 법의 효력을 지녀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 당장 기독교 우리나라의 교회가 다 이렇게 너무나 많은 법안에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om으로 해서 그게 이제 통과되고 발의가 만약에 된다면 그 법에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법들이 많고 그것이 이제 생활 가운데 너무나 많은 그런 것들이 죄악이 있는데, 그래서 한국 교회는 너무나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런 악법이요, 악령의 법이요, 그런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있어서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인이라면 또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더욱더 깨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루하루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싸우고 그런 현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삶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고 아니라는 생각,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런 마음이라든가, 그냥 우물쭈물 그냥 나태하고 게으르게 하루 이틀 이렇게 한두 달 넘기고 그러면 너무나 빨리 가고, 이런 것을 시대적인 감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해서 돌이켜 보면 후회가 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제가 생각해도 우리나라는 이런 그런 변화가 너무나 빠르고 잦고 40, 50대는 정말 따라잡기 힘든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빠르게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또 공부하고 우리가 자각하고 해서 이런 악법과는 싸워야 되고, 정치인들은 여러 가지 것을 싸워잡아서 자기 그런 것을 변호하듯이 남 얘기하듯이 정치는 원래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여당 대표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제 정치적인 입장과 그런 것이고, 우리 교회적인 입장과 또 궁극적인 본질적인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태평스럽게
남 얘기하듯이 정치는 원래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쪽도 저쪽도 다 살펴서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고 그런 낙관적인 그런 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당장 우리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우리가 시급한 것이죠. 그런 법 자체가 우리나라에 얼씬도 못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에 그 좌파 세력의 정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말살 그런 정치 그런 확연한 색깔로 문재인 때 그렇게 이제 코로나로 교회만 이잡듯이 뒤지고 잡고 모이지 말라. 뭐 처음에는 뭐 50명 또 10명 이하 이렇게 모이지 말라. 대면 예배하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대형 교회가 다 그것을 지키고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제 그 연역이 있으니까 한국 교회는 말 잘 듣더라. 뭐 한번 법 발의돼 가지고 법안으로 딱 채택되기만 하면은 법에 잘 따르더라. 잘 그렇게 하더라. 그런 것을 이제 이제 하다 보니까 안 거예요. 뭐 그뿐입니까? 뭐 역사적으로 보면 또 이런 얘기하면 제가 너무 화나고 또 열불나는데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 그 문제로 교회에서 이제 다 이제 교파마다 다 이제 연합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유일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 신사참배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교회는 신사참배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일본에서 그것을 수긍해 줄 용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부끄럽게도 교회가 먼저 일본한테 가서 신사참배 법을 우리가 수긍하겠다고 먼저 무릎 꿇고 그렇게 신사참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빠르게 우리나라 교회를 일본 강점기 때 빠르게 접수해 가지고 신사참배를 그렇게 다 그 법으로 해서 다 신사참배 하도록 교회가 무너지니까 학교라든가 사회도 동시에 다 무너지고 그래서 신사참배 모든 것은 학교도 수업하기 전에 반드시 신사참배 먼저 하고 그렇게 일본 국기 세워놓고 천황에게 먼저 절하고 그렇게 이제 다짐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런 민족 비극적인 그런 것을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성이 너무 무던히 참고만 있고 정의롭고 또 시대적인 것에는 강력히 반발하고 싸우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쭉 시대적인 것을 또 지금 그런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가지고 우리 온 나라가 싸우고 이제 10월 27일 날 주일날 200만이 광화문 광장에서 모여서 연합예배로서 찬양과 기도와 그런 악법을 저지하는 그런 악법을 물리치는 그런 집회를 갖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성이 너무 무던하고 너무 정의롭은 것에 침묵하고 또 참고 이런 것은 참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다혈질 성격들이 바로바로 자기 무엇에 이렇게 데미지가 있거나 그런 것이 오면 바로 폭발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발끈하고 그런 기질이 싸움으로 해서 싸움에 능하고 싸움에 잘 싸우고 이런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싸움도 잘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군에 가면은 군대 체질이라고 그래서 발끈하고 잘 싸우고 싸우는데 능통하고 그래서 전사가 되고 그런 것이죠. 뭐 꼭 그런 것만 아니지만 그런 기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기질을 가지고 또 그런 기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고 또 인내하고 그런 것이 능사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대적인 분별을 하라. 또 스스로 판단하여 옳은 것을 판단하고 옳게 의롭게 좀 행해라, 실천해라.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너무나 짧게 이런 말씀이 말미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구약 전반에 흐르는 의로움에 대해서 의인은 공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로움이 공의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를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아브라함에게 또 10명만 찾으면 그 의인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대도 의인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법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죄인들을 이제 벌하기 위해서 법의 제도에 이제 그런 법의 제도에 고발돼서 그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판결이 떨어지게 되면 죄인은 이제 그 형벌에 해당하는 옥살이를 하고 그렇게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의인과 또 죄인들을 다 이제 재판을 하고 벌을 주고 형벌을 받고 의인들은 구원함에 이르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범죄자는 재판에 이제 형벌을 받고 형이 집행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물며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또 개인의 그런 삶이 끝날 때 이제 그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 있을 때 의롭게 사는 것, 이런 시대적인 것, 이런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의롭게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죄인들의 그 죄값에 대해서 너무나 단호하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를 다 갚는 것, 죄인들은 어찌하든지 죄를 다 갚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이 빚을 지면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빚을 뭐 작게 진 사람들은 그런 빚으로 말미암아서 큰 인생의 데미지라든가 그 영원히 있지 않은 그런 데미지 또 그런 각인되는 그런 것이 별로 약하겠지만 빚을 뭐 10억 뭐 100억 단으로 져서 갚는 그 돈 버는 것을 다 빚으로 갚는 그래서 일생에 뭐 10년 그 이상을 빚을 갚아본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런 말씀이 빚을 갚는 것, 죄악의 그런 것을 갚는 것 정말 뼈에 사무치는 말씀이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하여서 절대로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두 번 다시는 빚을 지지 않고 빚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런 것이 교훈돼서 그 삶에 터득되고 탁 몸에 이렇게 배기고 그랬을 것입니다. 죄인들이 죄짓기에 담대하느니라 성경의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오늘이라든가 내일이라든가 죄인들이 아무리 죄를 져도 심판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아니라고 또 담대하고 심지어는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누가 나를 심판하겠는가?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 계시면 한번 나와보라. 이렇게 속으로 또 은연중에 그렇게 하면서 죄를 짓고 또 심판이 없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에 담대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내게 이르노니 너한테 얘기한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한다면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죄의 감옥, 빚지는 그 감옥, 이제 그 사람은 꼼짝없이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갚지 않으면은 나중에 죽어서 심판받을 때 판결을 받고 그 죄에 해당하는 그런 옥살이를 하게 되고 영벌을 받게 되고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들은 또 복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복된 소식,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죄의 길에서 또 이 시대적인 그런 그 위기 가운데, 재앙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듣고 이 시대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너무나 빠르게 흐르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는 온 교회는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죄와 또 시대의 그런 것을 싸워 이기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아 의롭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이 시대적인 것은 우리가 의로움을 외치고 들고 일어서고 나가 싸우고 그래서 10월 27일 날 우리가 그렇게 함께 연합되어서 집회에 나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누가복음 말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오늘 누가가 기록하여 우리가 다 듣는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분별을 분별하여서 옳게 행하라. 같이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온 세상이 또 온 교회가 너무나 악법을 가지고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악한 사람, 또 무능한 정권, 또 모든 그런 문제가 되는 법을 우리가 강력히 싸우고 또 반대하고 또 물리치고 하는 집회와 목소리와 악법에 대항하여 싸우는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그 악법들이 다 떠나가고 다시는 발도 못 붙이게 하옵시며 한국교회와 또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나라를 사용하시고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주님 오심을 더욱더 지혜 있게 능력 있게 쓰임받고 예비하는 한국교회와 온 한국이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통일 한국으로 더욱더 우리나라의 큰 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